오늘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제 인생에 있어서 나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26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을 뵙고 뭐를 받아왔죠? 세뱃돈을 받아왔습니다.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세뱃돈에서부터 이 11조를 시작을 해야 앞으로 나중에 커서도 11조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일 아침이 됐는데 교회 봉투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름을 써주셨습니다. 김홍현, 이제 10만 원 받았으니까 10,000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에서 그것을 이제 집어넣고 교회 가는 길이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아깝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다음 주 주보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도착해서 이제 아버지는 어른 예배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들어가기 직전에 동네 앞에 슈퍼에서 그 10,000원짜리를 잔돈으로 바꿨습니다. 얼마를 냈을까요? 1,000원? 아니요, 5,000원. 그래도 반은 냈습니다. 반을 준비해서 이렇게 제가 봉투를 이름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 볼펜의 색깔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보라색 반짝이 볼펜. 그래서 가방에 있던 그 반짝이 볼펜을 가지고 김홍현 5,000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5,000원으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가수들 카세트 테이프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친구들과 놀고 집에 딱 왔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강목 2개가 이렇게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뭐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했던 거 하나 생각해서 내일까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자,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거 말고도 잘못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를 골라야 될까? 그런데 이게 약간 주일 지나고 혹시 그거를 어떻게 아신 건 아닐까 했는데 제가 간과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재정부원이셨습니다. 헌금을 직접 계수하는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봉투를 직접 본인이 제 이름까지 딱 쓰셔서 10,000원 적어주신 봉투가 아니라 보라색 반짝이 볼펜으로 다시 쓰여진 그 5,000원짜리 봉투를 들고 너무 화가 나셨던 거죠. 자, 그 강목이 한 일주일 정도 제 방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가족 모임을 소집을 하셔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자 그때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본문. 이게 사실 살인과 같은 큰 잘못도 아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이 핑계댈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본문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초대교회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도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점을 얘기해보자면 바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저 사이가 좋은 공동체, 마음이 잘 맞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와 방향 그리고 중심이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와 방향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로의 물건을 함께 통용한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4절은 말합니다. 얼마를 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몇 주 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내 몫을 바로 우선순위로 빼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사도행전 4장 말미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그 별명, 그 바나바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요,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한 위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초대교회의 질서를 엿볼 수 있는데 내가 팔아서 내가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서 이 나눔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누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죠. 제가 성장했던 모교회에 어떤 한 성도님이 신방용으로 승합차 한 대를 헌물을 하셨습니다. 무명으로 광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무명의 이름이 밝혀지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바나바의 이야기도요, 금방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역시 위로의 아들이다.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바나바와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을 곧바로 등장을 시킵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도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초대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막 뻗어나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이 이야기를 왜 이곳에 배치를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완전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박해 가운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박해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충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두고 사람들은 차라리 내지 않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조금 감췄다고 바로 죽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다 안 들여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판값의 일부다라고,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재산은 원래 이들의 소유였고 팔아서 낸 값으로 팔아서 받은 것도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그 땅은 처음부터 너희들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팔고 난 후에도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일부만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눈을 속인 것이 아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들었을 때 소리 지르잖아요. 네, 그만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이었습니다. 이 온전한 헌신을 가장한 위선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를 따라하려고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부는
왜 일부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필요를 보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지만 이것을 다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을 것입니다. 이미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다 드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소유, 그 칭찬과 명성과 그 내 소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삽비라도, 아내인 삽비라도 그것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이것을 공유했던 것이죠. 그럼 보통 부부는 좋은 것을 공유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부는 좋지 않은 것을 아주 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가실 때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세워가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지체들을 위해 내 소유를 내놓을 수 있는 것 역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따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는 얼마를 감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거짓과 교만 그리고 탐욕들이 대표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 앞에서 거룩한 듯 보이지만 혹시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진실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완벽한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왜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이 체면 문화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체면은 관계를 깨지지 않도록 굉장히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면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성장했습니다.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여기저기 건물과 십자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형 교회를 넘어서 초대형 교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시절에는 체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 어떻게 처음 나가시게 됐어요? 하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빵과 우유 줘서 그거 먹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빵과 우유 때문에 교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비빔밥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빔밥 먹으러 교회 나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테이블에 지금 커피 한 잔씩 다 들고 계시는데 이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러 교회 나오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 이제는 교회 내에서도요, 체면을 차려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급성장을 경험했던 교회가 급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셔야 하죠? 성경 찬송,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테이블에 성경 찬송이 놓인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 태블릿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아주 친절하게 자막으로 또 제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돈. 네, 헌금 가지고 오셔야 되죠. 여러분, 헌금이 부담되십니까? 우리 특별히 헌금 중에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11조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11조로 알고 있습니다. 10%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을 11조의 첫 번째 기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조건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자,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서에 기록된 그 율법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10분의 1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레위인을 위해서,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국교회에는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했습니다. 이 헌금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고요. 교회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이 11조가 교회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헌금의 액수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때에 이 강단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디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무섭기 시작하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약간 좀 반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본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나 약자들을 돌보는 이 성경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이 돈을 조금이라도 떼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으로 죄책감을 주고요, 두려움을 주고, 반대로 잘하면 이제 성공의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간증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돌아보니까 11조를 떼먹은 게 있었네. 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집사님 혹시 11조를 떼먹은 것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릴 때 좀 떼먹은 게 있어요. 저처럼 세뱃돈 떼먹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회개하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씻은 듯이 나았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 다 들어보셨죠? 그때 아멘 아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흥회 끝나고 돈 가지고 옵니다. 네, 이래서 한국 교회들이 커진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왜 저처럼 세뱃돈도 11조 해야 됩니까? 어른들은요, 집을 팔았는데 시세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 11조 해야 됩니까?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별 소득도 없는데요. 자, 11조는 세 전입니까? 세 후입니까? 그리고 자영업으로 매출이 1,000만 원이 됐는데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났어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가게세도 내고 하고 보니까 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11조면 내가 이거 100만 원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요? 자, 자꾸 우리는 이 10%라는 숫자에 집착하면서 이것을 물어보죠. 여러분, 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드릴까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이제 종이를 나눠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약정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내 믿음을 어떻게 내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로치고요. 체면대로, 여러분의 체면대로 지금 직급 아니면은 이렇게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얼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최근에 SNS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녀분에게 교회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돌아가신 권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 건축 헌금을 얼마 약정을 하셨는데 아직 다 못 내셨는데 그거 자녀분께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막 분노를 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또 교회 내에서 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임직받는 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이 헌금,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제는 변질되었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얼마, 안수 집사, 권사가 되려면 얼마, 임직 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액수가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죠. 이 감사헌금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직분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직분 받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국 교회가 이 유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체면을 중시하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은 결코 성경의 참된 가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본문은 한국교회의 과제로만 남을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돌아가야 합니까? 하지만 이 문제를 인식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한국교회의 체질을 바꿔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목교회가 이 시대의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이 비전과도 굉장히 일치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특별히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겉으로는 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사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갖춰야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죠.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고요. 일단은 부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이 이만큼은 들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지려면 교회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얼굴 마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여전히 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때, 교회가 당연히 예산이 부족할 수 있죠.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뭘까요? 선교사님 후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돕던 것들을 멈춥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질 외의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목사가, 성도가, 그리고 돈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성령께서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길목교회의 가치도
우리가 잠시 긴장을 풀게 된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항동에서 이 화정동으로 교회를 옮긴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장항동을 떠나기 수개월 전에 교회 이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주보에 딱 올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대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대책으로?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도 아마 많은 눈총으로 그렇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요. 재정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건축 헌금 작정 종이 나눠주게 안 하셨습니다. 할부 가능 이런 광고도 안 하셨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좋은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좋은 공간에서 굉장히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명의 성도들은 소문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이 성숙한 길목 성도님들은 그저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직 제 귀에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가장 큰 변화는요, 교제가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주는 큰 매력이 있죠. 여러분, 지금 1인 1테이블 앉아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는 저기 가족들, 부부들은 2인 1테이블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독립된 교회학교 공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마치고 모든 모임이 끝나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장소를 또 떠나야 한다라는 사인을 주신다면, 또 혹시 옮겨야 할 곳이 여기보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안주하면서 이 좋은 것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을지,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을지 그 생각도 늘 해야 합니다. 언젠간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때도 과거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계산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지 못하게 막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죠. 여러분, 주보에 어디 봐도 헌금자 명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헌금은 어디에다 해야 돼요? 자, 헌금함도요, 굉장히 겸손해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저 구석에 있습니다. 저걸 헌금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보통 교회 가면 헌금함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가 헌금을 독려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 내부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요, 흘려보내야 할 때, 그럴 때 가끔씩 우리 한번 작정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요, 체면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제게 종종 묻습니다. 너는 11조 어떻게 해? 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도 11조는 숙제입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해볼까 해서 그런지 목사인 친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그동안 풀타임 사역으로 제가 교회 사례비가 제 삶의 전부였을 때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순했어요. 체면상 보는 눈도 계시고요, 주보에 이름도 나오고, 김홍현 목사는 헌금을 어떻게 한다, 이게 소문도 다 날 거기 때문에 모든 항목의 헌금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요, 주중에 일의 성과로 인해서 그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경험이지만 3.3% 원천 징수도 제가 당해봅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종합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네, 우유를 제가 사도요, 이제는 마트가 싼지 쿠팡이 싼지 마트 가면서도 쿠팡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계부를 씁니다. 재정에 대해서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요, 헌금도 그 철저한 관리 가운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릿속이 계속해서 엑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너 내 앞에서도 계산하고 있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말도 안 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제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엑셀에 의지했고요. 그 퍼센트에 의지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데 진짜 그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고 있어. 그 친구는 몇 퍼센트가 중요했을 겁니다. 새 전이냐 새 후냐 이 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신뢰로 하고 있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로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체면으로도 하지 마. 사람은 그렇게 받을지 몰라도 내가 10,000원 해야 되나 10만 원 해야 되나 할 때는 그냥 10,000원만 해. 어차피 나머지는 하나님 안 받으실 거야. 여유 있을 때 내 것 다 챙기고 남는 것으로 하지 마. 이 진정한 11조의 가치는 내게 주신 것을 먼저 구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헌금 떼먹지 말아라, 헌금 잘 내라 이런 거 아닙니다. 혹시 잘못 들으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제 김호열 목사 통해서 11조 잘해라 이렇게 또 꼬이신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근데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지만 경험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아닙니다. 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정직한 척 나를 포장해서 성령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진실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는 우리 모든 길목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